조각 나게 돼 있어요. 그 아가서 공부를 하셨다니까, 설교를 하셨다니까 얘기하는데, 아가서의 특징이 뭐냐면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권력 있고 지혜롭고 뭐 자문을 3천 자문을 쓰고 뭐 대단한 군사력, 병마, 뭐 또 그 정욕, 지혜, 뭐 대단한 사람이 궁녀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술람미 포도 따는 시골 처녀, 요즘 같으면 배추밭에 풀 뽑는 처녀 아닙니까? 그 처녀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자 보고 사랑한다 그러면 여자가 그거 믿겠어요? 나 뭐 하룻밤 자고 혼시작처럼 버릴 거 받아들이겠냐고.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끊임없이 술람 여자 보고 내 사랑 너는 뭐 가시밭에 뭐고 뭐 계속 하니까 거절하고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항복한 것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지, 지가 좋아서 그 사랑 받아들인 거 아니라고. 와가서 유심히 보라고. 이게 자기가 무너진 거죠.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흡수돼서 녹아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오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려는 여인이 누구인고 그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 한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뭐 본질이 변한 것이 뭐가 변했어요. 그래서 돌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저를 보세요. 큰 돌이 있어. 이 돌을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깎아야죠. 네, 깎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했어. 깎는 만큼 돌 조각이 날아가겠죠. 근데 돌의 화학적인 구조 결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돌 자체는 안 바뀌었잖아. 껍데기만 바뀌었잖아. 네? 껍데기만 깎느라고 고생했잖아. 이게 돛 닦는 거야. 돛 닦는 거는 깎아서 둥글게 하는 거야. 굴러가게. 본질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변화는 이 돌을 십자가 앞에 산산조각이 나서 돌이 온통 가루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 화학 요소가 다 분해돼 버렸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정신으로 다시 둥그랗게 결합한 것이 본질적인 변화야. 껍데기도 변했지만 본질도 변한 거예요. 그 사랑의 결속은 깰 수가 없어, 아무도. 이 본질이 변화야지. 이 껍데기 자꾸 돌로 깎아가지고 둥글게 만드는 것을 변화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뭐 일반 종교에서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5분간 쉴까요? 네. 너무 심각하게 해서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연 씨 한번 읽어볼래요? 본질의 변화로 인해 이게 일어나는 거죠. 본질의 변화로 인해 중간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화이다. 일반적으로 본질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통틀어 변화라고 한다. 행동의 변화는 단회적인 속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성화라고 한다. 그래서 본질의 변화와 변화 후에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우리는 구분한다. 본질의 변화는 구원받은 것이다. 중생이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다. 신분이 바뀐 것이다. 신분의 변화다. 신분 자체는 변화하지만 신분 자체의 성화는 없다. 이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는 다르다. 행동의 변화는 본질의 변화 후에 나타나는 삶의 방식과 태도의 변화다.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는 본질이 변화를 받은 후에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 성숙과 성장과 발전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성령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반응적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 멈추면 성화도 멈춘다.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멈추면 성령의 사역도 멈춘다. 유기적 관계다. 자, 요거 짧은 구절인데요. 성화와 변화 이 두 가지를 설명한 거죠. 자, 소연 씨 읽어봤으니까 뭐 핵심이 뭐예요? 글쎄, 그냥 딴 사람이 물으면 혼자 대답 다 돼. 본인에게 물으면 글쎄요. 여기로잖아요. 본인이 읽을 때는 그게 막 컨센트레이션 읽을 잘안 때는 돼요. 이 글씨 틀릴까봐 여기에다 그래, 집중되지. 그러니까 anyway 하여튼 손머리가 잘안 되더라. 신분에 바뀐 것이다. 혼자 읽으면은 그게 좀 오겠지. 그렇구나. 내가 읽을 때는 그게 잘 안 와요. 딱 빨리 말.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이해하는 법이라는 그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이 요즘에 학생들이 얼마나 그 스피드가 빠른지 책 한 페이지를 한눈에 읽고 설명해버려요. 쫙 해서 다 읽었대. 네, 그게 속독법이 아니고 속해법이라는 건데 이렇게 한눈 다 봐요. 근데 이게 실험을 했는데 국민학생인데 학교에서 KBS인가 그 방송국에서 이 학생을 서점에 데려가서 책을 하나 고르라 그래요. 간단한 소설책인데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죠. 골라서 너 이 책 몇 분 만에 읽을 수 있냐니까 한 10분 만에 읽는다는 거지. 그래서 딱 시간을 재고 카메라 대고 읽으라고. 얘가 이제 책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는 거야. 다 읽을 때 7, 8분 만에. 그래? 그 책 내용이 뭐냐? 내용 쫙 이야기한 거야. 주인공 이름이 누구고 뭐가. 그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우리 누나는 나보다 더 잘 읽어요. 그래. 연습을 한 거지. 속해법이라고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속독법을 가르쳤어요 나도. 속해. 속독법이 아니고 속해. 우리가 속해는 부분이 속독법은 빨리 읽는 법이고 속해는 빨리 이해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읽으면서 그냥 이해를 해요. 걔도 다 똑같이 얘기 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자기가 읽어놓고 또 다시 물어보면 또 보고 이거 시간 엄청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늙었으니까 낭비해도 별거 아니지만 경쟁 시대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읽어주면 그게 빨리 들어오는데 내가 읽으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읽는 데 이제 초점을 두니까 내가 이제 읽으면서 이해하는 법을 훈련을 한다는 거지. 하니까 이제 금방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시켜봐요. 여러분들 가끔 해보라고. 그런데 내가 신분이 변하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의인이 제일 이게 신분이 의인에서 조금씩 가다가 죄인데요? 아니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변하잖아요. 이 본질의 변화는 거의 순간적이에요.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네? 이게 딱 완전히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옷을 내가 입고 있는데 본질의 변화라 그러면 이 옷을 벗고 딴 옷을 입어버리는 거야. 새 옷 입은 거야.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은 그 새 옷을 입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성화야. 생활의 행동의 변화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의인 되었다 할 때 그 악한 생각들을 하고 아주 나쁜 생각들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그러나 이제 가끔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해.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경험이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도박 중독자들 있잖아요. 나중에는 도박의 유혹을 받아서 가지 않아요. 그냥 가.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하고 가버려요. 갈등도 없어. 그냥 돈만 생기면 가. 근데 처음에는 아이고 뭐 가야
안 가야지, 다음엔 안 해야지 이러는데 나중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만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 중독이 돼 가는 거지. 그럼. 그래서 의인으로 한번 딱 이렇게 변하고 나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엄청나게 세게 와요. 이해가 가요? 제가 하는 말이? 네. 왜냐면요, 넘어뜨려야 되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죄를 지을 유혹이 없어. 죄 짓는 게 재미야. 근데 내가 이제 의롭게 살려고, 의인으로서 살려니까 죄를 지으려는 유혹이 사탄이요. 우는 사자처럼 죽을 때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성화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의인이 안 됐으면 뭐 죄 지어도 뭐 그만 뭐 좋은 일 하면 기분 좋고 이러는데, 의인이 되니까 이게 유혹을 물리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이겨 나가고 갈등을 극복하는 게 성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리아스 흰 옷을 입고 오셨는데, 흰 옷을 입으면 그 이상한 얼룩이 눈에 탁 띄잖아요. 붙으면 신경 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까만 옷 입으셨네. 그럼 조금 편안하네요. 덜 신경 쓰이죠. 예?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흰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신경이 덜 쓰인다는 말은 내가 별로 희지 않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사람은요, 세상의 이 유혹에 굉장히 신경이 써요. 민감해요. 그리고 아주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나고 괴롭고, 그래서 더욱더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고 더욱더 부르짖게 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이러는 거지. 안 그러면 왜 그러겠어? 내가 흰 옷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된 후에 계속 흰 옷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성화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극복하는 기쁨, 이런 것 때문에 뭐 기뻐서 항상 기뻐하는 거고, 또 극복해서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극복해서 또 기도하는 거고, 이런 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것이 행동의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 절대로 죄 안 짓게 돼. 욕도 안 하고 우리는 절대로라는 말은 없어 이 세상에서. 절대로라는 말은 아, 없다. 난 이 절대로 죄 세상에서. 안 져. 그게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고 뭐 말하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뭐 의견은 하나님이 좋은데, 우리를 다 보시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근데 이제 죄라는 게 뭐냐? 제가 또 안 믿는 게 죄다. 물론이지 하나님 안 믿는 아, 게 여러분이 큰 죄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죄라는 게 뭐냐도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게 뭐냐 할 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대부분 죄 그러면 도덕적인 기준을 이야기해. 도덕적으로 내가 나쁜 짓 했다 안 했다, 뭐 거짓말했다 안 했다, 가난했다 안 했다, 미워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마음으로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하는 죄가 뭘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은 밖에 나와서 나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산다, 그럴 수는 있어요. 나는 절대 피해 안 주고 산다, 뭐 그건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 안 짓는다? 그거는 정말 할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생각나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 반역하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아, 그건 근본적인 죄고, 근본적인 그거는 죄. 구원받지 못할 죄고, 구원받은 자들이 짓는 죄가 있잖아요. 늘 찬성하고 늘 성경 보면은 죄 지을 시간도 없어. 찬성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저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10분인가 5분 늦게 왔죠. 강의 시간에, 그죠? 뭐 무슨 늦게 왔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5분 늦었는데 4명이면 남의 시간 20분. 내가 도둑질을 한 거다. 그 죄 지은 거예요.
그걸 죄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럼요. 그런 거지 아니에요. 그게 죄라니까. 남의 시간을 뺏은 게, 시간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피라고. 약속 시간 어기는 거 엄청나게 죄예요. 근데 아무도 죄로 생각 안 해.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겨? 예배 시간 몇 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그 전에 와야 이게 정상인데, 신자들이 막 늦게라도 온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 그냥. 맞아. 뭐 그렇다고 쫓아내는 거 아니지만, 옛날에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뭐 유명하신 분 이야기인데, 저도 뭐 그분이 이야기만 들었죠. 내 시대 이전의 분이시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었는데 오산중학교 선생을 하셨을 때 주 목사님이 그때 제자였다고 그랬죠. 예. 자기 제자인데 그분이 목사가 되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야. 이 제자가 왔으니까 우리 같으면 뭐 옛날 내가 가르치는데 목사로 와서 어깨 힘주고 할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그 어깨 힘준 게 죄야. 그 자기들 그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 장로님이 어쩌다가 또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온 거야. 딱 늦게인데 이 새파란 목사가,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딱 그런 거야. 그 서 있는 거야. 얼마나 망신이야. 이거 다 마칠 때까지 서 있어. 마치고 나서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목사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다고, 장로가 돼서 시간을 늦게 와서 목사님 이렇게 구시랑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훌륭하다 이렇게 남의 얘기 하지 말고, 음식 남기는 거 죄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예? 물 낭비하는 거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 왜 자기가 먹던 이 컵에 이거를 막 공짜로 막 버려? 이 학교 거 자기가 먹고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또 시켜서 또 먹고, 아껴주는 것도 죄 아니라고. 근데 막 버려, 낭비하는 거. 근데 이런 거는 크리스찬들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 그게 죄야. 사회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자,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보라씨, 그 다음 이거 봅시다. 10페이지. 설교는 이러한 변화로 이렇게 해주세요. 설교는 이러한 변화로 안내하거나 변화를 제시한다.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본질의 변화와 변화 후에 따르는 행동의 변화, 즉 회복과 성화까지 다 포함한다. 설교는 고침이라는 변화를 일으킨다. 순간순간 저질러지고 깨어진 삶의 실패와 상처들이 회복되고 죄 씻음과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일어나면서 매일 새롭게 되는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 고침은 설교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다. 의지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설교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일 뿐이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에 믿음을 보셨다고 한 것은 환자 자신의 의지적 믿음 때문에 고쳤다는 것으로 혼돈할 필요는 없다. 환자가 고치고 싶다는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것이 고침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고치는 것이다. 설교는 고침을 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도구이지 의지와 결단을 주는 인간의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설교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질문을 던진다. 감동이나 자극이나 변화를 주는 주체가 누구냐? 말씀인가? 인간의 스토리인가? 자, 여러분, 변화를 주는 게 설교라고 했어요. 이제 본질의 변화는 이제 불신자들이나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라고, 중생을 해야 되니까. 본질은 이제 완전히 바탕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화한 후에 행동이 계속 변하는 거죠. 고상해지고 하얀 옷을 입은 후에 계속 안 묻히도록, 묻은 거를 빼도록 뭐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변화가 고침이라고, 힐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고쳤다 그러면 꼭 병 고친 거, 마음의 상처 고친 거, 육체 병 고친 거면 힐링이라고 좁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고침이라는 것은 나쁜 습관, 나쁜 태도, 이런 모든 것을 다 고치는 것을 말해요.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설교를 듣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을 정도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 변하세요 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절로 일어나는 열매라 그랬잖아요.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인데, 여러분이 설교할 때 예수를 설교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설교하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를 데려오시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 때문에 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음으로써 내 삶이 생활이 자연스럽게 점점 거룩해져 가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행동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게 되면 구원 받은 자는 저절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얀 옷 입을 자꾸 예를 드는데 하얀 옷 입었잖아요. 그럼 뭐 묻으면 나도 모르게 털잖아. 네. 누가 시켜서 털어요? 저절로. 저절로 트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얀 옷을 먼저 입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얀 옷을 입은 결과라고 이게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표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글을 썼지만 병 고칠 때 환자가 믿음을 보고 병 고쳤다 그러는데 환자의 믿음을 보고 정말 병을 고쳤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환자의 믿음을 보고 고쳤다고 하는 이전에 환자가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고쳐주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을 보고 고쳐준 거지 내가 막 애타게 부러진다고 고친 게 아니잖아. 인본주의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줘야 고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막 부러지랬더니 40일 일주일간 뭐 금식했더니 하나님 응답했다. 이게 조심스럽게 해야 될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설교는 인간 여기 마지막 절 설교는 고침을 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도구이지 고침을 주는 예수님의 도구이지 의지와 결단을 주는 인간의 도구가 아니다 말이에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결단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또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거지. 그 설교를 어떤 내용을 들으니까 내가 결단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해야 된다. 자, 질문을 던져요. 감동이나 자극이나 변화를 주는 주체가 누구냐? 말씀이냐 인간의 스토리냐? 누구예요? 말씀이죠? 성경을 설교하는 건데 이런 설교하면 참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고 설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강해를 들으면서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설교 또 저도 설교자로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네, 함께 경험했던 거 배웠던 걸 나누는데 우리가 모두 설교의 본질, 설교의 목적 이런 걸 잘 알아서 앞으로 정말 영혼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보라 사모님, 또 마리아 사모님, 또 우리 소연 목사님, 블루리아 목사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만나게 해주는 그런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과 또 우리 총장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을 주셔서 이것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